네,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오늘은 참 고되다, 오늘은 정말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죠. 겉으론 표정을 밝게 웃지만 사실 속마음은 울고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낙심되는 날인데요. 이런저런 고통이 도대체 참 왜 있는지 참 힘들다. 우리 모두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이런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내가 어떤 고난을,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다. 너무 힘든 날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가 당한 고통이 뭔지 좀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좀 열거를 하는데요. 내가 육체적 고난으로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사십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또 위험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위험, 강도의 위험, 깊은 바다의 위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또 여러 번 줄이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교회를 염려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참 그 개척자의 길이 얼마나 고난이 참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고통을 당해서 벌써 고꾸라졌을 텐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참 낙심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고통을 겪고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먼저 소망이 꺾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이제 깊은 낙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무시무시한 고초를 근데 바울 사도는 겪으면서도 어떻게 뚜벅뚜벅 그가 가는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일단 본문 앞뒤를 보니까요. 본문도 등장하고 그 바로 앞과 뒤에도 보니까 자기는 이런 고통을 겪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4장 8절에는 또 낙심하지 않는다. 또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반복되는 건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낙심하고도 고꾸라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보면요, 끝까지 자기가 이 복음 안에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열정을 지닌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게,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거야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 달려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달려갈 길을 은혜 안에서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 장애를 무릅쓰고 이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스스로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선포하길 바래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원동력은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낙심해서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어둠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칠 때 나는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에 그냥 생명이 있어요. 아멘. 바울 사도는 뭘 깨달았냐면 태초에 어둡고 흑암이고 질서가 없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질서가 생기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이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 같은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둠, 두려움, 걱정, 깜깜한 밤,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세요. 그 복음의 강체가 우리 안에 조명될 때 우리는 낙심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라고 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통에서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통은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흔적을 남겨요.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이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간에 흔적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흔적이 돼서 참 이번 고통은 내게 너무 힘들었지만 참 내가 사람을 알게 되고 인생을 배우게 되고 나에게 참 약이 됐어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냈을 때 할 수 있는 고통의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같은 고통을 겪어도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참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낙심되고 결국엔 나의 삶을 그냥 무너뜨리는 아주 부정적인 역할밖에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가 너무 힘들어, 난 아파 라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야, 너 그 고통 힘들지? 그거 너 단련시키는 나의 훈련이야. 여러분, 그 음성 우리가 하나 들으면 갑자기 신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럼 다음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네. 이 훈련을 통해 단련돼서 나를 큰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시려나 봐.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씨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신이 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신이 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그 의미를 붙잡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서 이 고통을 통해서 흑암에서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가 이전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거듭났구나, 다시 태어났다, 이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확 넘치면요, 지금까지는 이 고통이 나를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고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강력하게 오면서 한번 휘어잡으면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거구나 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정말 휘어감을 때
정말 큰 힘으로 역사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으키기 힘들 때 우리가 출근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굶을까 봐. 내 아픈 몸을 정말 힘들 때도 일으키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힘으로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힘이 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조명하시고 힘 주시면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 힘이 내 안에 지금 휘어감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나는 이번 한 주를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지키기 싫은데 그 힘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말 못한 고통을 예수님께 모두 아뢰고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또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고통 나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나중엔 자랑할 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거듭남이라 그랬고 힘이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힘이요,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으로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도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45년간 목회를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 못될 능력도 체험했고 여러 간증이 있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도 선포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의 행함에서의 괴리가 있음을 그냥 지나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인데 말씀대로 못 살아도 이게 진리니까 선포하는 거지 라고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약소하게 다루시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둘이 있을 때 짚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그 괴리로 합리화하면 안 돼.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 라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그 은밀한 유혹을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붙들고 싸우는 문제를 이제 모든 사람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가 되자라고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나요? 아니요, 우리 은혜 다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고통을 이기실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삶에서 이게 힘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왜 그 힘이 오늘 위기의 순간에 작동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다라는 걸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다시 말해 복음, 생명, 복음의 능력이 그 담은 그릇과 둘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지만 그걸 담고 있는 보배가 허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참 난감해요.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깨지는 거예요. 아주 깨지기 쉽습니다. 좀 세게 두드리거나 상에서 떨어지면 깨집니다. 이 진리라는 보배가 아주 허약한 나의 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걸 고백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질그릇이라서 너무 깨지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가 이제 그 문제를 힘들어하니 질그릇에서 내가 세라믹 그릇으로 바꿔줄게. 아니, 본차이나 그릇으로 바꿔줄게. 아니,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시면 아주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으니 하나님, 저 그릇 강화시켜 주세요. 그릇 바꿔주세요. 저 은그릇 금그릇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 잘 믿었으니 질그릇에 다이아몬드도 좀 붙여주시고 금으로도 좀 해주셔서 좀 강하게 해주시고 멋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담아낼게요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냥 두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은 온전히 그 담긴 보배를 드러내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성장, 발전, 그리고 성공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질그릇이지만 내가 이번 분기에는 한 단계 도약해서 은그릇,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금그릇으로 좀 도약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증명해내고 내가 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지? 어떻게 자기를 증명했지? 어떻게 질그릇에서 금그릇까지 이렇게 자라났지? 나도 그 사람 밑에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극심한 좌절을 겪고 많이 낙심하는 이유는 나를 증명하는 것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나 아름다워졌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에 인생의 목표와 중점적인 방점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 자체로 은그릇 금그릇 되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나는 내가 이렇게 잘났어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분을 보여주고 싶어. 내 안에 이 질그릇인데도 아슬하게 깨질 위험에 있는 그런 그릇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 이거에 내 관심과 중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질그릇이어서 아주 놀라운 건요, 여러분, 만약 제가 금그릇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음식점에 갔는데 여러분, 음식에 주목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금그릇에 주목하시겠어요? 저라면은 그 음식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 금그릇에 나의 관심이 다 쏠릴 것 같아요. 야, 이 금그릇 이렇게 내놔도 되나?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는 이유는 그릇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걸어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릇, 너무 아름다운 그릇만 이렇게 내놓는다면 그 음식이 어떤 주목을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주목받는 이유는 그 백자에 담겼을 때 그 음식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어서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어요. 제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목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각 사람 다 깨지기 쉬운 그
사람이잖아. 너희 안에 능한 자 없고 문벌 좋은 자 없고 미련했고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만 주목되게 하셨어. 지혜 있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셨어. 나 금그릇이야, 나 은그릇이야, 나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을 꺾으시고 우리 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만 자랑되게 하셨어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질그릇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서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질그릇인 게. 뭐가 감사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라는 약한 그릇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제가 금그릇이었으면, 나의 능력이 출중했으면 이건 내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 하고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깨졌고 난 순간에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저를 보면 그래요. 깨지고 났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간절함은 하나님에게 은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시편 31편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 깨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깨진 그릇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31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간절한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질그릇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그릇일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내 기쁨으로 내 통제하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개입하실 수 있죠? 주의 성령은 도대체 어디에 역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진 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진 그릇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감사하십니까? 우린 깨진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놀라운 그릇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금그릇이었으면 안 깨질 뿐만 아니라 이걸 귀한데 어떻게 깨트립니까? 그런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헌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나와 발 아래 깨트립니다. 그걸 깨트리니까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로 줄 수 있게 됐어요. 먼저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 질그릇,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깨트리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금그릇이었다면 깨트리려고 보는데 안 깨집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복음이 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도 전해지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만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흘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의 피로 이 교회가 지켜지고 있어요. 이 강단에 목사님의 피, 사모님의 피, 우리 성도님들의 피가 세워져서 이 강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짐으로 우리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짐으로 내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구나. 그게 질그릇이 갖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의 빛만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집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이 깨질 것 같은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한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는 깨트릴 수 있는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나의 깨짐을 통해 옥합을 깨트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트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질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며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기쁨, 또 내가 먼저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을 기도로 생각하면서 고백했어요. 나를 위해 깨지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고, 나도 여전히 질그릇이고 위태하지만 그 그릇의 깨짐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